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16장. 16장 1절로 9절까지, 16장 1절로 9절까지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부활장이 끝나고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자, 마지막 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하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연자가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자. 보자는 보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서,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충한다는 게 연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연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라는 말을 어릴 때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연보라는 말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헌금이라는 말로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되었지만, 성경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보충하게 하는 연보. 근데 그 연보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개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개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이 연보는 한편으로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고린도잖아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인데, 이 그리스 땅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 또 지금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해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부족함을 또 보충하고 또 그들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의 헌금, 구제의 연보는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인, 그죠? 그때 그리스 땅에서 예루살렘 땅까지 그 연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연보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도 소중하고 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충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연보의 삶을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때의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연보와 서로를 위한 헌금을 할 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이제 그걸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를 위한 연보와 헌금을 할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도 부담스럽고 내게도 때로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도 좀 살기 어렵고 또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내게 있는 것을 그걸 또 잘라가지고 또 내게 있는 살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바울이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2절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주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인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모아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기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을 하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나 아니면 그 에베소 근처 소아시아 혹은 터키 근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거든요. 그리스의 북부인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이제 그리스의 남부인 고린도로 오겠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건 뭡니까? 각자의 수입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수입이 다르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해서 연보를 미리 모아놓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연보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연보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우리의 수입과 또 우리의 삶의 규모와 또 우리가 가정 경제를 잘 이해하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좋다. 계획성이 있는 연보.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는 연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3절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래. 자, 여기 나왔죠? 이 은혜라는 거, 너희의 은혜, 이 은혜가 사실은 gift거든요. gift. 그러니까 연보예요. 여기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롭게 모아놓은 혹은 관대하게 모아놓은 연보를 어디로 가져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요. 지금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걸 지금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혹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이 거룩한 연보와 거룩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참 아름다운 일이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때에 내가 이제 고린도의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인정해서 세운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 편에 편지를 주면서 또 너희의 은혜를 이 은혜는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과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지금 바울의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4절 다 같이 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사람들만 보낼 수도 있는데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다시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너희들 생각에도 합당하고 또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결국 만일 나도 바울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도시대 초대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지금 거리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 1000km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 1000km가 넘는 거리라면은 엄청난 거리예요. 걸어서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런 거리에 있는 사실을 국가적으로 봐도 분명히 다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되는 말도 하고 권면하는 말도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노동력을 활용해서 밥을 만들어서 밥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사랑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컬처에도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이 있다거나 또 혹은 결혼식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 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또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컬처에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전통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 모은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매우 중요한 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지금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오려면 마게도냐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아주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겨울을 보낼 계획도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가 힘을 모아서 또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 그 바울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기도로 바울을 도와서 결국은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매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너희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번역이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냥 다른 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러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했다. 왜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한 건데 이제 오랜만에 고린도 교회에 돌아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한 달씩 아니면 뭐 6개월씩 이렇게 함께 고린도 교회 교우들하고 교제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사랑의 교제가 상당히 깊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 지금 좀 더 머물려고 하는 것은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떠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렀다가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한 문이 열리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문이 열렸어요.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런데 기회가 왔음과 동시에 뭐가 온 겁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을 멘토링 해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금 흥분해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뭡니까? 대적하는 자가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큰 문이 열리고 유효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익사이티드가 돼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막 달려들고 싶은데 거룩한 문이 열리고 선한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졌다.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더운 일이 많아지면 마가 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반 그 속담에도. 이거는 일반적인 속담이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전도의 역사가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누가 마귀가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좋은 기회를 또 어떻게 하려고 그걸 망치려고 거기에 다리를 걸려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정성을 들이고 온 헌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다리 거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추구하고 지금 온 전력을 다해서 지금 뛰어야 되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걸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마귀의 세력, 또 인간관계가 약간씩 흐트러지면서 힘들어지고, 또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온다든가, 사이컬라지컬하게 심리학적인 어떤 디프레션이 온다든가, 우울증이 온다든가,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놀라운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하고 살면은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고, 나를 지금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그런 손이 없어야 되겠고, 내가 달려가는 길에 다리를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큰 기회가 왔고, 큰 문이 열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열리시는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그걸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막 익사이트 돼가지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고 여전히 우리는 견뎌야 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대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뭔가 모르게 자꾸 이걸 다리를 걸고 넘어지고 일이 되려고 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뭔가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모든 게 탄탄대로 모든 게 순항돼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일이 꼬이고 갑자기 일이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는데 그걸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이 대적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 역으로 뭐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방해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확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절대 탄탄대로 순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다리 거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뒤에서 막 당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할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 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따르는구나. 도리어 이것이 내게 용기를 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온갖 반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온갖 반대자들, 대적자들, 아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금 새로 세우겠다는데 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조차도 우리는 대적자, 다리 거는 자, 뒷담화하는 자, 뒤에서 방해하는 자, 이런 세력들을 만나게 된다는 걸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이기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그 유혹과 또 미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덴버 드림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비상하면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정지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일구어 가려고 하니까 온갖 대적자들이 나오고 온갖 다리 거는 자들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역발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